자, 안녕하세요. 미리 짰어야지. 급조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얼마 전에 주지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얼마 전에 정목 스님이 오셔서 백중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해줬으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백중 얘기를 하려고요. 아니, 백중이 이게 매년 돌아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상 천도 시즌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누가 있냐면, 이거 천도를 계속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천도 하는 것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갔다가 다시 불러서 갈만하면 다시 오고, 갈만하면 오고, 이러는 거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갈 때 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면 뺄 건데,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셨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에브리바디 다 묶어서 패키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손 입장에서 누가 가셨는지를 아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꼭 가시게 되면 카톡을 보내주세요. 나 간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래서 백중 때 이제 조상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거는 원래는 유교하고 관련된 조상 숭배, 그러니까 백중이 유교가 아니고 조상 숭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나라 때부터, 지금부터 한 3000년도 더 됐습니다. 한 35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은나라 19대 반경이라고 하는 분이 조상 숭배의 전통을 가지고 확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에도 효가 없는가라고 해서 이제 찾은 게 백중이죠. 찾은 게 백중이죠. 그래서 동아시아는 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 배경 속에 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효를 행했던 세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못 받아먹고 끝나는, 문 닫고 나가는 세대입니다. 효의 거의 마지막 세대. 저희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제가 컸을 때도 뭐 효부상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뭐 시어머니를 뭐 몇 년을 간병했어요,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 시절 자체가 이제 또 바뀐 거죠. 그래서 효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동아시아를 규정짓는 가장 큰 의미, 그리고 부모님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대가성이 없는 돈을 이렇게 받아보면 다 뭔가가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이렇게 주면 차라리 복전함에 넣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저거를 받았을 때 소화시킬 수 있을까? 내 복이 그렇게 될까? 아라한을 뭐라고 하냐면, 밥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응공이라고 하거든요. 아니, 진짜예요. 응당이 공양받을 수 있는 사람, 공양에 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일반 스님이라도 수행력이 부족한 분들은 보시를 받으면 그걸로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아라한 이상은 돼야 그걸 소화할 수 있고 상대에게 공덕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날 여기 공양개송 안 하나요? 내 복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뭐 이런 거 공양개송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보면 대가성이 없는 돈이 부모님 돈인 것 같아요. 띄어 먹어도 가장 안전한 돈. 형제 돈만 해도 그렇지 않아. 약간 이게 달라요. 약간 달라. 근데 부모님 돈은 뭐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뻔뻔하게. 그게 옳다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걸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처리를 하면 그 정도로도 만족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보살님들 많이 계신데 절대 아들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라. 아들한테 엄마는 그냥 밥입니다. 그리고 연세가 더 드시면 이제 손자한테 밥이 돼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애가 거짓말하면 야, 네 머리 이마에 다 써 있어 이렇게. 근데 그거 구라죠. 써 있긴 뭘 써 있어. 그냥 구라치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정확하게 엄마를 압니다. 왜? 뱃속에서 보고 있었잖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온 사람하고 밖에서 보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 아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들은 엄마가 얼마 갖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기회 되면 털어야겠다 이런.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그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가장 고마우신 분이고, 그리고 대가 없이 희생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이제 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세상에 바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그 동아일보 기자님하고 인터뷰하는데 막 바쁘냐고 그래서 내가 바쁘긴 뭘 바쁘냐고. 성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만약에 대통령이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안 바쁩니다. 바쁘다고 말이 나오는 건 다 그 사람이 별로인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나한테 그렇게 큰 1순위 비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지방신문에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럼, 바빠요. 이렇게. 그런데 조중동에서 이렇게 오잖아? 나 택시 타고 갔다니까? 그날 인터뷰하러 택시 타고 갔다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다 마찬가지일걸?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늦춰져요. 한번 찾아뵈야지, 한번 찾아뵈야지 하다가도 계속 늦춰져.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부모님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제일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선순위에 없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약간 정신 차리고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이제는 사람이 없어. 우선순위에 없다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주자시페운에 나오는 그 첫 번째가 부모사 후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자가 10가지 이제 후회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숙연해지지. 그때 내가 이렇게 좀 할 걸. 그리고 아마 여성분들은 자식 키우면서도 그 생각도 들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자식 없어요? 자식 없어요? 여기 다 미혼만 왔나요? 근데 다 공장 문 닫을 만한 분들이 오셨는데 자식 얘기를 해도 모르는 척을 하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효도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되는 게 원래는 7월 보름 백중하고 그리고 9월 9일 중향절 이때가 이제 천도 명절입니다. 천도 핫스팟이 열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는 이 백중 때 하한거가 끝나는 날이죠. 그래서 그때 불교가 사실 동아시아로 들어왔는데 되게 재밌는 게 동아시아랑 인도랑 잘 안 맞아. 문화 배경이 잘 안 맞아. 봐봐. 우리 지금 이걸 가사라 그러거든요. 원래 인도 스님들은 이 가사만 입는 거예요. 왜? 더우니까.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깠습니다. 실제로 살을 보이면서 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입었지, 그 다음에 이 안에 또 입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안에 또 입었거든? 나 미치겠다.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가 없거든요. 여름에 다니면 죽겠어. 혼자 환자처럼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게 인도에는 하복밖에 없었는데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하복이 없어졌다.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근데 문화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서로 문화 배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동아시아에 와보니까 천도라고 하는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조상 제례 문화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어떻게 그거 좀 맞는 거를 해서 불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굉장히 놀라운 게 중국의 외래 문화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을 문화의 용광로라고 그래요. 들어만 가면 다 형체를 잃어버리고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 진지게 들어갔습니다. 이슬람교 진지게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국은 나라가 너무 커서 황제가 통제할 수도 없어요. 어디에 뭐 있는지 모릅니다. 저놈들이 들어왔는지 뭐 했는지 뭐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다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외래 문화가 들어가서 중국을 정복한 게 불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아직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유효기간이 아직 덜 돼서 확실하게 장악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불교는 한 1000년 정도 주된 이데올로기가 됐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입니다. 외부에서 들어가서 지금 중국을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역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요 몇십 년 정도 가지고는 다 됐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공산주의 문화로 남아있으면 외부에서 들어가서 성공한 두 번째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불교의 중국 정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래 문화가 들어가서 오히려 정복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그러한 토착화 과정 중에서 동아시아에 이제 제사 문화들이 있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걸 불교에서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람분절. 굉장히 재밌습니다. 불교의 4대 명절 아세요? 절달력 보시면 부처님 오신 날, 개인적으로는 부처님 오신 날 조금 불만인데, 원래는 절자를 쓰면 그게 명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최고급은 다 절자를 써요. 그래서 절자 쓰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가적인 명절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왕조국가일 때는 임금 생일 절자 씁니다. 그래서 임금 생일 절자를 쓰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렇게 쓰는 나라가 있죠. 동아시아에 북한입니다. 북한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생일 광명성절, 김일성 생일 태양절,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최고 명절이에요. 최고 명절. 그래서 우리도 제헌절, 광복절, 최고 레벨은 절자를 씁니다.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날일자를 쓰는 거는 이거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한글날, 식목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불교도 원래는 절자를 썼었는데 어감이 너무 안 좋아서 석탄절, 불탄절 뭐 이래가지고 조금 들어보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불탄절, 절이 잘 돼야 되는데 불같이 일어오르라는 뜻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부처님 오신 날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건 원래 절이었었고, 부처님 오신 날은 원래 절이었었고, 이거 말고 그 다음에 성도 제1 이렇게 합니다. 12월 8일. 옛날에는 그걸 나팔절이라고 했어요. 나팔절. 나벌 8일. 12월을 옛날에는 나벌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나벌 8일, 나팔절. 그때 먹는 죽을 나팔죽이라고 합니다. 여기 성도제일 철야기도 하면 중간에 죽을 주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러면 그걸 나팔죽이라고 그랬었어요. 나팔죽. 그래서 그 죽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성도제일을 또 다른 말로 할 때 성도절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이게 성도절, 성도제일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까지는 못 올라갔고 완전히 절로 올라간 건 아니고 중간 단계쯤에 있었어. 그리고 또 두 개가 뭐냐면 부처님 출가제일, 열반제일 이렇게 해서 2월 8일, 2월 15일 이거는 절이라고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절까지 못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제일 크게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성도제일, 성도절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제일 컸었던 거예요. 4대 명절 중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가 플러스 알파로 이 네 가지는 전부 부처님 생애랑 관련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란분절입니다. 이 절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부처님 관계된 직접적인 것도 아닌데 절자를 쓸 정도로 시장 상황이 좋았던 거지. 대박 아이템이었지. 이유가 뭘까요? 조상천도가 걸려서 그래요.
그리고 이 천도가 왜 불교에서 이렇게 나중에 절이라고 하는 명절이라는 이름까지 들어갈 정도로 국가적인 행사까지 올라갔느냐? 그 이유는 유교에는 직계 자손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을 낳는데 예전에는 애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잃어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영유아기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3살 정도까지 이게 많이 죽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마산이 터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뻔한 얘기를 해도 잘 버티는데? 굳이 이걸. 그래서 이게 대박 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정년퇴직 하려고 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호적이 2, 3년 잘못됐네? 이런 분들은 갑자기 대박이고, 이런 시절이 올지 모르고, 또 호적을 고쳤어요. 잘못됐다고. 이런 분들은, 아이씨, 그때 내가 왜 고쳤지? 주변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뭐 7살, 10살 돼서도 죽어요. 왕실에서도 죽는데, 그게. 그래서 그렇다 보니 그런 분들 제사를 모셔줄 수가 없습니다. 직계 자손,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들이 제사를 지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 제사 못 지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할머니하고 굉장히 정이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이모나 고모하고 잘 이렇게 친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하고 친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해줄 수가 없죠. 어떤 분은 스승님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어. 요즘은 반려동물을 올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런 말 하는데, 요즘 개랑 겸상하는 거 아니요? 있어. 아니, 영단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큰 절들에서는 이걸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분리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불교였어요. 그리고, 천도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은 불교에서 거의 정립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상을 잘 모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유교에 있었던 거고, 그 천도하고 그 다음에 직계가 아닌 사람들도 다 올려줄 수 있는 문화, 그런 거는 사실은 불교 문화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 수요는 있었는데, 내 아들 뭐 좀 이렇게 해주고 싶어. 내 아들이 한 7살 때 죽었어. 근데 너무 자꾸 끼는 거야.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죽은 아들이 더 똑똑했던 것 같아. 착각입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이뻐해 주세요. 지금이야. 지금 젊은 분들이야 뭐 선택권이 없지. 하나나 둘밖에 없는데 뭘 선택을 하겠어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는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평균 자녀 수가 우리나라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만 해도 축원장 쓰면 노보살림 오시면 한 바닥을 싹 채우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2인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줄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경우 있었다니까. 너무 자식만, 그러니까 손자녀 말고 자식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걸 혼자 다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뿌듯해하면서 그럼 내가 다 낳았지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때만 하더라도 20대가 노처녀였었어요. 20대 중반이 넘어가면 노처녀였었어요. 그때 노처녀라고 사람들이 놀렸던 게 20, 27, 28 이러면 노처녀라고 놀렸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20대 후반에 결혼을 해. 그러면 걔가 그렇게 빨리 간대? 일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는 시절이에요. 야, 진짜 세상 급격하게 바뀌었지. 60년대 6명이었는데 지금은 0.7대입니다.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 0.7대. 그래서 나라가 없어질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애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기던,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대충 키웠지, 진짜. 야생하고 똑같이 알아서 기어다니면서 뭐 주워 먹고 이렇게 안 죽으면 크는 거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커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커도 잘 큽니다. 근데 요즘은 진짜 유별나게 크지. 유별나게 컸는데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상처도 잘 받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지. 아니, 뭐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게 한두 세대 만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선 안에서 다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치나 뭐 이런 판단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비교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조상에 대한 생각들도 지금 많이 옅어졌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옅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우람분절과 관련해서 뭐 거꾸로 뒤집어 맨다 뭐 이런 거는 정목 스님이 다 했을 거고, 설마 제가 주지 스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똑같은 걸 또 하겠어요? 아까 나가실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한번 던져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목련경, 우람분경, 목련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우람분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이게 못 건넌 존자가 어머니를 구제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은 데 가 있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전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게 그 어머니 이름이 청제 부인입니다.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저거 소송 걸어야 된다. 청제 부인이 알면 소송 걸어야 된다. 안 좋은 거에 이름까지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도 이름은 이렇게 땡땡으로 치거나 가명을 쓰는데 지옥 간 사람을 이름을 박제해가지고 이게 무슨 개방신이요. 인권은 없냐? 이거 진짜 소송 걸어서 그러면 소송 배상금이 상당히 나올 거예요. 청제 부인이 성격이 좋은 거예요. 소송 안 걸잖아. 인생은 청제 부인처럼. 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건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박한 장관이 일찍 돌아가셨대. 안 좋지. 그치? 너무 안 좋은 일이지. 그런데 아들이 무역을 하러 가요. 이제 집안이 이제 박하 어른이 안 계시니까 아들이 이제 가장으로 돼서 무역을 하러 가. 근데 목건년이 원래 그 대상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제무역이지. 그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잘 법니다. 아들은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제 생각이 안 틀리면 3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30대 후반이면 장성한 아들이 있어. 예전에는 부처님도 17에서 19에 결혼하셨거든요. 결혼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평균 정도 결혼 연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0대 중반이면 장성한 아들, 결혼할 정도의 장성한 아들이 생깁니다. 벌써.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목건전 결혼 얘기는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러면 엄마 나이는 얼마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35에서 40 안짝. 그런데 혼자 살게 됐고 아들이 무역하러 다녀. 그런데 돈을 또 잘 벌어요. 그래서 엄마 용돈 쓰시라고 한 달에 20억씩 꽂아줬는가 봐. 너무 행복하지? 너무 행복해. 잔소리 할 사람은 내 위에 한 놈도 없고, 야, 돈은 끊임없이 들어오네?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 대중에게 환원해야지. 써야지. 그럼 그걸 저축해 놓을 거야. 어쩔 거야. 예전에 은행이 있고 이러면 참 저축해 놨으면 좋았을 건데, 은행도 없고, 예전에는 돈을 너무 집에 많이 갖고 있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청제부인이 쓴 거야. 그래서 계속 잘 썼대. 당신 뜻대로 많이 이렇게 베풀면서 살았대. 근데 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변들을 좋게 베풀어줘라 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당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 나쁘다는 생각 안 해요. 그럼 사람이 보통 자기를 위해서 먼저 쓰지. 그럼 뭐 그게 베푸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러면 그게 보살이지. 물론 여러분도 보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나한테 쓸 때가 더 재밌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잘 썼대. 그리고 이제 아들이 온다 그러면 망을 또 보내가지고 아들이 온다 그러면 또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하고 인생 재밌게 사셨어. 인생 재밌게 사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인생 쓴맛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이면 왜 인생은 청제부인처럼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아들을 잘라서 결국은 다 이게 끝나잖아, 해결되잖아. 조선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죠. 예전에 세종대 왕형 양녕대군 얼마나 이상하게 살았으면 세자에서 잘렸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잘렸겠어요. 굉장히 이상하게 산 분이에요. 완전 지멋대로 산 분이고, 물론 뭐 나중에 선조의 아들인 순화군 같이 그건 완전히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실로에까지 올라올 정도면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딴 사람들이 이제 효령대군 아십니까? 효령대군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조하고 효령대군이 불교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세종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방원의 뜻이 세종에게 있는 것 같으니까, 충녕에게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출가를 해서 내가 이제 비켜주는 거죠. 아버님이 뜻을 이제 온대로 하실 수 있도록 왕위 계승권에서 비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 회암사 가보셨어요? 양주 회암사? 회암사? 가보시면 손 한 번만 들어봐요. 촌은 촌이구나. 아이고, 내가 참 깝깝하다. 양주 회암사가 얼마나 대단한 절인데, 고려 말 조선 중기까지 최고 사찰 회암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가보신 이유는 절이 없어요. 그냥 사지만 있어, 사지만. 근데 이 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사지만 가지고도 양주시에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들려고 추진하는 데가 이 양주 회암사입니다. 거기가 나홍 스님 계셨고 무학대사에 계셨고 나중에 세조가 왕자의 난 겪고 거기 절에 가서 살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절이에요. 대단한 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회도 열고, 그 법회 열 때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법회를 열 때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원각경 법회인데 부처님이 실제로 나타나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게 이적으로 나온다니까. 그리고 사리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사리영기 같은 데 나오는 건데, 그건 뭐 불교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까지 믿을 수 없겠는데요? 라고 했지만 그 일이 임금 귀에도 들어갑니다. 그때 임금이 누구였냐면 세조입니다. 수양대군 세조.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해서 그 사리를 모셔다가 내전에서 왕실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 얘기가 실록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사리가 증거를 하면서 이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기념해서 만든 절이 원각경 법회를 하다가 만들었다 그래서 원각사입니다. 원각사 가보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원각사가 어디냐면 탑골공원이에요. 탑골공원. 종각 옆에 가면 탑골공원 있잖아요. 탑골공원 가시면 여러분들 연배되는 어른들 겁나 많아. 지천. 탑골공원.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 탑골공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게 원각사의 10층 석탑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다 사지만 있어서 여러분이 못 가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시골에 살아서 못 가본 게 아니고 사지만 있어서 못 가본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절들이에요. 꼭 한 번씩 가보세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절은 터만 밟아도 세상이 바뀌어. 세상이 잘 안 바뀌지? 못 밟아서 그래요. 못 밟아서. 그래서 한 번씩 가보시면, 그리고 거기가 나중에 큰 탑이 있다 그래서 백탑이라고 불렸었고, 그 동네를 대사골, 큰 절골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게, 명칭으로 남아있는 게 인사동입니다. 부인방하고 그 다음에 그 대사골이 붙어서 인사동이 되는 거예요. 인사동. 그래서 인사동 끝에 가면 원각사가 있어. 인사동은 압니까? 인사돌 말고
송해가 선전하던 인사돌 말고 인사동. 그래서 그게 실록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실록에 나온다는 거는 빼박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어떻게 보면 이적이 굉장히 큰 이적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절에서만 기록에 나오는 거는 사실은 약간 접어서 들어야 되고, 우리 반대편, 불교 반대편에서 불교를 깔려는 사람들이 기록에 남긴 거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사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관. 우리가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 옆에서 막 하자, 속기사. 근데 그거 되게 재밌는 거 아세요? 그 속기가 보통 속기가 아닙니다. 한국말로 임금이 하잖아. 중국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한국말을 듣고 동시에 한문으로 번역 속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한문의 달인이에요. 지금 한문 잘하는 사람 급이 아닙니다. 듣는 순간 이걸 써내려야 돼요. 게다가 이렇게 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사투리를 써요. 그러면 사투리를 듣고 또 표준어로 바꿔서 이걸 해야 돼. 제가 이 경남 쪽으로 왔을 때, 제가 울산에도 사는데, 제가 울산 쪽에 출가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처음에 왔을 때 한 6개월 가까이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빠르고 액센트가 있고 억양이 있고 좀 약간 달라요. 제주도 가니까 또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뭐 그래. 아니 뭔 뜻인지는 알아듣는데 정확하게 잘 안 돼. 근데 그거를 사관들은 전부 다 번역해가지고 순식간에 듣는 순간에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잘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유교의 골수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청요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이게 올라가는 자리예요. 정승판서로 올라가는, 위쪽으로 참판 판서까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엘리베이터 자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게 그런 사리가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록에 그런 기록이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조가 이제 원각사를 창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회 되시면 우리 주지 스님 모시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암사 꼭 추천합니다. 제가 그 회암사 나홍 스님, 지공 스님 이런 분들 가지고 논문을 많이 써서 그분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여기도 백중 때도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증명사마상으로 모든 대작불사에는 나홍, 지공, 무학 스님이 꼭 나옵니다. 증명사마상이라는 건 뭐냐면 거의 신적인 존재, 스님들 중에서 최고급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가보기를 추천드리면서 청제 부인 얘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청제 부인이 아들을 잘 둔 덕분에 돈을 펑펑 쓰면서, 나도 그런 아들 있으면 하나 뒀으면 좋겠네. 그냥 끊임없이 꽂아줘. 어머니 잘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오면 돈을 주고 간대. 요즘식 표현으로 쓰면 드라마나 이런 데 볼 때 그 멋있는 거 있잖아요. 재벌들이 딱 해가지고 그 사위 보면서 이거 한도 없는 법인카드인데 마음대로 쓰게나. 이런 거지. 나도 그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야, 이게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청제 부인이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지옥에 갔대. 지옥에 갔대. 근데 이게 스토리가 좀 나뉩니다.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람분경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대목령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예전에 이걸 논문 쓰면서 사실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자기가 이제 신통제일이니까 이렇게 신통당서열 1위 목건년, 2위가 주리반특입니다. 주리반특 아세요? 약간 이렇게 약간 이게 머리가 약간 안 되는 분? 주리반특. 주리반특 얘기도 되게 재밌는데 그런 걸 해드리면 밥 시간이 늦어서 안 돼. 절이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밥 시간을 어기면
이제 저도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더 해주세요 이러면 그냥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건 밥 시간하고 걸리면 죽음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주리반증 얘기 재밌는데 그건 다음 생에 제가 해드리고 오늘 그 청재 부인 얘기를 계속 가볼게요. 그 청재 부인이 그래서 목건전이 이렇게 신통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지옥에 있더래요. 엄마가 지옥에서 구르고 있는 거지. 좀 굽고 있지. 지옥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옥 종류 많은 거 아세요? 144가지나 있어요, 지옥이. 우리 또 이런 지옥 이런 거 잘 알잖아. 왜 잘 알까? 혹시 갈지도 모르니까 미리 길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지. 그래서 저는 들어가도 빠집니다. 들어가도 빠집니다. 우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보살님들, 저보다 일찍 돌아가시면, 혹여라도 저보다 일찍 돌아가시면, 어디 가지 말고 아리랑 부르고 있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자꾸 이동하면 못 찾아. 내 죽을 때 내가 가면 내가 어디로 빠지면 되는지 다 알거든. 제가 다 찾았어. 죽은 뒤에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면 되고, 이렇게 하고, 사천산이 있고, 뭐가 있고, 이거 다 알아. 그래서, 기다려봐요.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죽고 나면 아리랑 부르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럼 쟤도 그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옥에 빠져 있는데 그게 하필 아비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비지옥이 무간지옥입니다. 아비규환 들어보셨죠? 아비지옥과 규환지옥. 규환지옥은 크게 소리 지르는 지옥. 소리 질러 이러면 지옥이야. 그리고 지옥도 쉴 때가 있습니다. 지옥도 휴가 받아. 지옥도 휴가 받아. 근데 아비지옥에는 휴가가 없어요. 그래서 쉴 데가 없다 그래서 무간지옥. 오무간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그건 뭐 다 얘기할 거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빼오려고 그랬더니 못 뺀대. 불교는 인과법이기 때문에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도 지내면 스님이 빼주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조상님들을 빼는 거는 같이 경전을 읽어드리면서 그 공덕으로, 이제 스님이 인도자지. 스님이 인도를 하셔가지고 그 공덕이 그분에게 가서 빼지는 거지, 우리가 대신해서 무슨 면죄부 팔듯이 그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지장보살 이야기도 있어요. 지장보살이 이제 중생을 구제하려고 이렇게 지옥을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착한 일 한 게 저 사람 너무 없더래. 그래서 구해줄 만한 인연이 없대. 인연이 없으면 구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잘 찾아봤더니, 예전에 거미를 한 마리 이렇게 발로 밟으려다가 발을 빗긴 적이 있대. 그래서 저걸로 내가 쟤를 구해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거미를 한 마리 만들어가지고 그 거미줄을 걔 앞으로다가 이렇게 내려줬대. 그랬더니 걔가 바닥에서 굴르고 있다가 불에 약간 볶이고 있다가 그걸 타고 자꾸 올라오더래.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려고 그 인연을 찾은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한참 올라가다가 밑에를 봤더니 밑에서 쫙 따라오더래.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는 걸 멈추고 발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놈을. 야,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올라와? 그리고 이게 엘리베이터처럼 승선 인원 있는 거 아니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발로 차는데, 그 발로 차는 발길질이 시작되는 순간에 그때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미줄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구제의 인연이 있어도 작은 걸로 구제해 주려고 해도 마지막 인연까지 끊어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연이 없으면 지장보살님이든지 누구든지 아무도 구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백중천도제 같은 거 할 때 꼭 그런 얘기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에게 이 공덕이 정립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물론 스님이 하시는 역할도 중요해요. 스님은 통반장을 하는 거고, 여러분 조상님들은 사실은 그래서 계속 참석을 해야 돼요.
잘 참석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경전 읽을 때도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지 말고 계속 그거를 읽어주면서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시거나 안 그러면 친했던 친구나 뭐 이런 올렸던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지옥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간대. 지옥에 가서 아예 무간지옥은 못 건너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부처님? 이랬더니 신통으로 이제 목건녀이 봤더니 어머니는 지옥에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면회라도 하려 했더니 면회도 안 돼.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대목건연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가사와 당신 가사하고 바루를 빌려주시면서 야 네가 이거 입고 들어가. 그리고 석장을 주셨대. 고리가 12개 달린 석장. 아마 4개, 3개씩 4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석장을 이렇게 주셨대. 그러면서 야 석장으로 문 두드리면 문 따진다. 이렇게. 그래서 지장보살 석장 같은 저 석장이 저게 맞는 키입니다. 그래서 가서 석장으로 문을 두드리니까 지옥문이 열리고 어머니를 이제 뵙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빼올 수가 없더래.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으로도 이건 안 되고 사방승가라고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스님들과 부처님이 합쳐져 있는 이 사방승가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러면서 백중 때 우람분절 때 수행을 많이 해서 깨달은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공양을 올리고 네가 그 공덕을 어머니에게 회양 이렇게 돌려드리면 그러면 가능할 거다.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성공했느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귀로 떨어지고 아귀 아십니까? 아귀? 배불뚝이에다가 이렇게 목은 짧고 짧다라는 게 이게 짧은 게 아니라 가늘고 아귀가 종류가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는 아귀는 그 중에서 상태 안 좋은 침국이라고 하는 목이 바늘같이 생긴 아귀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조령제를 못 받으면 그렇게 아귀가 된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오고 목이 가는 게 굶어 죽은 사람들의 예전의 모습입니다. 이디오피아나 옛날에 그런 거 나올 때 보면 이렇게 하면 사람이 힘이 빠지면 너무 굶으면 목을 못 가눕니다. 목이 뒤로 이렇게 안고 있으면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목에 힘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귀가 돼서 아귀가 되면 이게 또 깝깝하대 인생이 깝깝하대. 그래서 탐심도 많고 근데 제대로는 잘 못 먹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귀가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게 아구입니다. 아구탕, 아구찜 할 때. 그걸 아귀라고 부른 명칭을 아구라고 한 이유도 그걸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거기 막 5만 대만 걸 다 주워 먹었죠. 진짜예요. 그렇게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아귀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찜으로 나오지. 옷 벗고 토막 나서 찜으로 콩나물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아귀로 됐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단계씩 올라가요. 되게 재밌어요. 우람분경에는 한 번에 천도된 것처럼 나오는데 대목령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왕사성의 개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일본의 우람분절 이 탱화에 보면 유일하게 개가 나오는 등장하는 그림이 있어. 그게 이제 그 설을 가지고 만든 한국 겁니다. 그 조선시대 건데 넘어간 거예요. 감로탱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어머니 같은 경우 아들 잘 둬서 천도됐지. 결국은 다 좋게 아들 하나 간다 이렇게. 이제 아들은 잘나야 돼. 나 읽으면서 그 생각했다니까. 딴 거 다 필요 없어. 아들만 잘나면 해결이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까 그 세종대왕 형 얘기했었잖아요. 양녕대군. 근데 효령대군이 출가하고 난 뒤에 양녕대군한테 형님 이제 너무 그렇게 개고기같이 이제 그만 사시죠.
이제 그건 동생으로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령이 뭐라 그랬냐면 사실은 세종대왕이 참 어진 분이어서 형을 살려둔 거예요. 원래는 왕위 계승권자가 살아있으면 왕권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저걸 죽여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종도 그렇게 해서 죽는 거죠. 이렇게 죽이는데 세종은 어질고 그 다음에 양령이 워낙 또 사이코틱하니까 지지자가 없어요. 신하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죽이고 살아남게는 되는데 이제 효령대군이 좀 그러니까 형님 이제 좀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런데 그만 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양령대군 말이 참 걸작이에요. 내 동생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부처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았을 때는 임금이 나를 보호해 줄 거고 죽어서는 네가 나를 빼주겠지. 우리가 형제인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재밌어. 야, 저렇게 숟가락을 얻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청제부인도. 이건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대박이네. 인생에 한 방이라는 게 있어. 그 한 방을 청제부인은 이 한 방으로 했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줘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 이게 조상천도라고 하는 게 돌아가신 분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지장경에도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한테 공덕이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사실은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에서 묘자리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 묘자리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후손이 발복한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니까요. 단순히 조상을 좋은데 써줬으니까 조상이 좋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그 명당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현군 묘, 그러니까는 저 흥선대원군 이하은이 당신 아버지인 남현군 묘를 쓰고 뭐 2명의 황제가 난다. 그래서 고종하고 순종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게 다 후손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런 걸 보고 조상의 음덕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나는 음덕이 없는 것 같으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음덕 말고 비슷한 게 뭐냐면 부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가피가 있어. 그 가피를 뭐라 그러면 명훈가피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음덕이나 명훈가피의 특징은 뭐냐면 딱 드러나는 게 아니야. 드러나는 거 아닌데 그게 우연치 않게 이게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다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 120% 내가 된대. 안 돼. 그래서 내가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다 됐는데 뭐하러 움직이냐? 가만히 있어. 안 돼.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우연치 않게 돼요. 인생이라는 게 진짜 제가 그런 말 하는데 백화점에 주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차가 비어 있어도 저기 차 한 대 댈 만한데 그렇다고 내 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딴 놈이 가서 대면 끝이에요. 내 앞에서 빠져줘야 돼. 그래야 내가 들어가. 그렇게 하는 게 복이 있는 사람. 진짜 복을 타고난 사람은 발레 파킹입니다. 한 1억씩 써주면 1년에 그 백화점에 한 1억씩 써주면 열쇠를 던지고 들어갑니다. 앞에서. 그게 이제 진짜 복 있는 사람.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복이 있으면 차가 앞에서 빠집니다. 안 그러면 뺑뺑이를 돌면서 이게 도대체 내가 달팽이였나? 이러면서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칸 한번 찝적여 보고 그러면 저놈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세요. 이러면 저기 보이고 있구만. 저놈이 내려가라 하네. 뭐 이러면서 또 꿍시렁거리면서 내려가고. 그래서 그 음덕이나 명운가피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덕이 있으면 일이 스스로 풀려. 그래서 음덕이 있으면 양보가 있다. 그러니까 양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가품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이렇게 시험도 그렇고 뭐 취직도 그렇고
딱 시기가 있어. 그때 딱 됐으면 됐는데 그때 한번 어그러지면 인생 참 피곤해집니다.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바깥 양반을 그때 딱 잘 만나서 지금 좋게 살잖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딴 생각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마. 다 그렇게 생각해. 그게 정신 건강에 좋아. 그때 내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절대. 이미 끝난 거니까 그때 진짜 선택 잘해서 지금까지 잘 오신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그 한 번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그 전환기가 있다고. 딱 중요한 때. 보통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보통 때는 뭐 그게 큰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다. 필요여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많이 쌓은 집에는 필이 남은 경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상천도를 꾸준히 잘 하시고 잘 모시면 그게 음덕의 가품이 생기는 거예요. 음덕의 가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뭐 약간 이렇게 축소하는 연령이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막 벌리는, 50 넘어서는 못 벌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전략 공격적으로 벌리는 거는 사실은 좀 젊었을 때 무너져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을 때고, 50 넘어서 벌렸다가 여차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자녀분도 있고, 또 더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손자도 있고, 그런 자식들의 발복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사실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님이 원래, 우리 주지 스님이 통도사에서 노전을 하셨어요. 여기 연불 잘하는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노전이 굉장히 중요한 스님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스님들을 저는 많이 만나 뵙게 되거든요. 이게 인사치레로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앞자리에 안 왔으면 내가 더 잘해줬을 건데, 그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 바람에 말하기 굉장히 힘든데, 우리 스님이 굉장히 박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인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분이에요. 도심 안에 있는 사찰, 이게 굉장히 유서 깊은, 어떻게 보면 현대 3대 포교당으로 꼽히는데요. 저도 처음 와봤는데 이렇게 클지는 몰랐네요. 3대 포교당 중에 하나가 월정사 소속으로 있습니다. 그게 월정사 강릉 포교당. 근데 거기는 이거보다 훨씬 안 됩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 개인이 부러웠어요. 지금 부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부러운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호랑이에게 뿔이 있으면 더 대단해진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도량에 우리 뿔 같은 스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격이죠. 바른 인도자나 선지식을 만난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바른 도반을 만나는 것도 진짜 힘든 거고. 그래서 우리 스님 계실 때 여러분들이 신행생활도 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댁내,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백중 잘 회항하실 때까지 꼭 참석하셔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